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무디고 둔해진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세워지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28년 동안 명성제일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수능을 치른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동안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좋은 결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와 환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어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송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녀에게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우리 그 해설 내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풍랑만난 배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 같아서 요동하며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장차 아름답고 경건한 보석으로 바꾸어 주셔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공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크기가 지성소와 배울의 정방형임을 보여주는 것은 보석 같은 영혼을 만드는 것은 보석 같은 말씀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대사장의 가슴에 정방형으로 붙어있던 판결 흉패에 달려있던 12보석과도 동일합니다. 이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도장 새기듯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보석처럼 될 존재가 다름 아닌 우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만들어질 우리의 보석 같은 모습과 성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의 한 가지 요소는 색깔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돌도 하나도 같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명하고 일정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내면 좋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색깔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투명도입니다. 같은 색깔이어도 빛을 얼마나 담아내고 그 빛을 얼마나 투과하느냐에 따라 보석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뜻대로 나다운 내가 되어 자신의 색깔을 선명하고 일정하게 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빛을 앙망함으로 광채를 내야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보석 여부를 판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내구성입니다. 보석들은 다 경도가 좋습니다. 경도란 스크래치에 대한 저항력을 말합니다. 경도가 높은 보석일수록 그도 전혀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보석의 경도를 만드는 것은 압력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돌덩어리요 찌꺼기에 질하지 않는 우리 안에 참된 보석 대신 예수님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으로 화해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땜을 당해도 발에 그물에 걸리고 허리에 어려운 짐을 메고 사람들이 타고 지나가도 스크래치가 난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함으로 압력을 이겨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석 여부를 판별하는 세 번째 기준은 희소성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내구성이 있어도 흔하면 보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석 같은 사람도 1000명 중에 하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를 깜짝 놀게 해드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그치지 않는 기도로 기도하고 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어 당시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다이아몬드 반지다 그러면은 거기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이아몬드가 100%가 들어가야 다이아몬드인가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은 제가 알기는 그래요. 100% 다이아몬드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100%인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어요. 다이아몬드 가운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달리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걸로. 그러니까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러면은 100% 다이아몬드를 해야지만이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뭘로 둘렀든지 금으로 둘렀든지 뭐 다른 걸로 둘러가지고 그랬지 90%가 금이면 금반지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딱 하나에 박혀 있으면 그건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 하나 있다 하나만 있고 나머지 금이라고 해서 그건 금반지다 그러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하나 있으면 그건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으면 다이아몬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인생도 다이아몬드 같은 게 하나 있으면요,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고 뭐 다른 인생 그러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면, 야, 저 사람 다이아몬드 있네. 다이아몬드 인생이네. 우리 인생이 다이아몬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우리 전체 인생 전체가 순금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순금 같은 순간이 있어요. 순금 같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우리 전체가 다 그냥 전체가 순금이 돼야 되고 전체가 다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런 존재도 될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어떤 한순간이 순금 같은 될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가지고 그 연단에 어떤 사건이 있고 연단의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순간 그거 하나만 딱 지나고 나면요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욥이 그 어려운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태어날 것이다. 그 역경과 연단을 잘 견뎌내니까 순금이 됐어요. 그 순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역경을 잘 견뎌냈다니까 욥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합격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인생, 순금으로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떤 순금 같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어떤 사건,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순금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순금이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떠나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때 순간 하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순금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11절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보여요. 질문 1번 다 같이요. 보석을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뭐 다 답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아름다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내구성이라는 거예요. 그 내구성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압력과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번입니다. 2번 질문.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한 희소한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진 신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보석의 세 번째 기준은 희소성인데 그 희소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만한 그런 희소성을 가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희소한 그 신자의 모습은 어떤 신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거기 보면은 그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잠언 20장 6절의 말씀은요, 충성된 자, 변함이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람, 충성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침이 없는 기도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보면요.
항상 기도에 대한 말씀하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의 비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질서를 아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에 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를 고치는데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당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답게 높이는 그런 믿음. 그것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너 곤고한 자여, 곤고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시느냐? 11절의 말씀 보면은 원래 모습이 뭐예요? 너 곤고하며 광품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너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는 여기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 시티 오브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너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안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됐어요? 보라, 네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새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리빌드. 새롭게 짓는다. 새롭게 건축한다. 그 말. 리빌드. 재창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재창조하신다. 그래서 곤고하고 광풍이 요동하고 안위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너를 화려한 채색으로 재창조한다.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을 것이다. 이 말이 다 한마디로 재창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거기 말씀 다 같이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겠다.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겠다. 너의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의 주된 동사는 뭐냐면 I will make.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원래는 형편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너의 성벽을 홍보소로 만들겠다. 너의 성문을 성류석으로 만들겠다. 내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다 보석이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형편없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거기다가 보석 하나 들어가면요. 보석으로 꾸미게 되는 거예요. 성문에 보석이 들어가면요. 성문 전체가 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석으로 몇 군데 박아놓으면요. 보석이 있는 성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해요. 그다음에 13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자녀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14절 보시면 뭐라 했어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탈바꿈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재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before가 있다. before. 재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는 것이 재창조예요. 근데 재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before고 재창조를 하고 나서의 상태가 after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면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여기 보면 비포가 뭐예요? 비포가 뭐예요? 너의 상태가 어떠냐? 여기 보면 보세요. 곤고하며 곤고하다고 말해요. 곤고하고 괴롭다고 말해요. 광풍에 요동하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위로받지 못한 거예요. 덜 두렵고 문제가 많고 그냥 그런 상태가 비포라고 말이에요. 곤고하고 괴롭고 바람에 흔들리고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한다. 이 화려한 채색은 형형색색의 돌로 너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를 청옥으로 바꾼다. 기초가 그냥 색이 바래고 형편없는 그런 기초였는데 청옥으로 기초를 쌓아버린다는 거예요. 청옥이 뭐예요? 사파이어. 이 성경 말씀은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로 그냥 기초를 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 전에는 괴롭고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평안이 없고 덜 문제가 많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문제투성이에 곤고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손을 대시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석이 들어가 있는 완전히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포가 없는데 애프터가 있어요, 여러분. 비포가 있으니까 애프터가 있다. 절대 비포가 있으니까 애프터가 있다. 비포가 없는데 애프터가 있을 수 없잖아요. 비포가 있었어요. 문제가 많고 탈 많고 막 광풍 요동치고 어렵고 힘든 공고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 손에 딱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다 재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흔들리고 우리의 고통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뒤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기도거리가 이렇게 많을까? 그게 더 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질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에 맡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문제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큰 기적의 손길이 함께 하셔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곤고함과 눈물과 고난과 역경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있음으로 해가지고 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손길에 우리 맡기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있고 곤고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놓고 재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질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포가 있어야 애프터가 있는 거지. 아무리 비포도 드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창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을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4장. 이사야 54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4장 1절 다 같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비포가 뭐예요? 잉태치 못했어요. 출산하지 못했어요. 평생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홀로 된 여인으로 외롭게 쓸쓸하게 힘들고 남들은 다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홀로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데 출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해요? 그런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 그 외로움,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재창조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4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 2절 그 홀로 된 여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 장막탈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 네 인생을 재창조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준비해라. 내 장막탈을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내 줄을 길게 가지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을 보면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할 거니까 너는 준비하라고 말해요.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 털을 넓혀라. 내 장막털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before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54장은요.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냐?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다루셔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문제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연약함을 드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연약함을 잘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연약함을 내 못남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우리 370장 했잖아요. 그 370장도 그 2절 가사에 보세요.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노래가 되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전날에 한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가지고 내 노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날에 한숨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 왜 이럴까 한숨만 나고 고통이 있고 눈물 나오고 눈물 고통 한숨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문제 많은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재창조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노래가 되었다. 내 노래가 뭐예요? 찬송 소리, 기쁨의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나타나고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라고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날에 한숨이 있으니까 한숨이 없어 보세요. 찬송이 나오고 찬송의 응답이 나타나겠어요.
한숨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편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보다는 한숨도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재창조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간증이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뭐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재창조에 하나님께 문제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재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문제덩어리 인생을요, 보석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문제덩어리 인생, 곤고한 인생을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14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학대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의로 세워진 인생을. 학대가 있고 학대했을 때 여기 보세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학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학대는 뭐예요? 막 테러. 영어로 말하면 테러.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냥 해코지하고 막 그냥 그 사람을 눌러버리고 무시하고 그 테러, 인격적인 테러. 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우습게 보고 그냥 눌러버리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학대가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 학대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을 멀리할 것이다.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자존감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대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어.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 막 그냥 뭐 사람을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랬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떳떳한 인생, 당당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고 힘들고 열등감 있고 막 사람들 무서워하고 내가 도망가고 그랬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나서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공의로운 인생, 누구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 있고 자랑스럽고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재창조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인생,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우리는요 거들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수록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요 그 문제가 변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문제덩어리 인생이 보석으로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 되어 7날의 빛같이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세요. 재창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포가 뭐예요? 상처가 있는 인생. 여기 보면 그랬어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 같은 인생이 햇빛이 되고 햇빛 같은 인생은 더 빛이 나가지고 7날의 빛이 되라. 7날의 햇빛이 나. 7날의 빛처럼 빛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창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 우리가 상처 있는 인생을 상처받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처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니까 싸매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빌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다 맡기면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셔가지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볕은 7날의 빛처럼 7배나 돼가지고 더 큰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일단 비포가 있어야 애프터가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그 재창조의 손길에 맡기는 게 있어야죠.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셔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고 총옥 같은 인생이 되고요. 온갖 보석으로 다 꾸며가지고 더 큰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질문을 나눠드리겠어요. 우리 구역예배 구역장들께서는요, 요거를 다 나눠주시고, 이제 구역예배 나눔 질문입니다. 구역예배에서 나눈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다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비포가 무엇입니까? 1절, 11절과 14절 보시면서 그걸 한번 나눠보시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우리의 모습,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너의 상태,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가 없다는 말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덜 힘들고 눈물 고통 많고 문제 많고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포 인생. 하나님의 창조가 재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걸 한번 나눠보시라고 말해요. 두 번째 질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애프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가지고 재창을 경험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런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프터가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 인생이 됐다. 뭔가 빛이 났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나를 정금같이 한다는 사건이 있었다. 몇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나누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